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말을 잘못하면 창피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 뭐 상 받고 나면 재미있는 영화일수록 사건 전개가 단순한가요? 복잡한가요? 여러분 이 사건 전개가 굉장히 아주 막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복잡하진 않겠지만 반대로 이 단순하고 평범한 영화치고 히트치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누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널 사랑해 그러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잘 살았대요 이러면 영화가 인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누가 또 라이벌이 등장하든지 뭐 삼각관계가 등장하든지 또 위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복잡 미묘한 그런 위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재미있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거룩한 분들만 계셔서 제가 지금 영화 얘기하니까 시험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평범한 영화는 재미가 없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위기감이 조성되고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아주 멋진 영화 감독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아주 평탄하게만 만드시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고 아무런 일도 없고 막 그냥 날마다 해피하고 그냥 좋기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안 모셨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대로만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이 오해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꼬입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에 그냥 쉽게 하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냥 상식적으로 넘어갈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고 우리 양심을 찌를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들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던 것들이 이거 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았던 위기들이 우리 삶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오늘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의 계획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그죠?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오늘 지금 주어진 상황들만 보고 살아요. 사실 그 눈앞에 있는 일들도 확신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 내일을 보지 못해요. 항상 오늘만 보면 삽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하고 못 살겠다, 못 믿겠다, 막 식었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위기 상황들, 우리가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멋진 이야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써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류 영화 감독이 아니세요. 아주 인류를 써나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 멋진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엑스트라가 되기도 하고 주연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모두 주연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연이 연기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것보다 연기를 계속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엑스트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연 못해요. 그 다음부터 배우 못 맡아요. 잘려요, 못 써요, 못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할 수 있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또 누가 더 사랑받을까요? 단순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뭐 큰 일을 해낸다거나 뭐 신학교를 갔다거나 성경하러 간다거나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허풍 떨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안 속으세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삶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예수를 믿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삶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은 둘째치고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멋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애굽,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했어요. 근데 그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죠? 홍해. 여러분, 멋지게 역전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럼 이제 평탄한 일들만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손을 쓸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니네 수로를 따라 한 300만 되니까 삽 하나씩 들고 한 사람이 열심히 다 같이 파면 물길 딴 데로 이렇게 내서 내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떠함에 하나님 절대 기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나요? 떠들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뭐가 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흥분하지 마.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놀라운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영화의 이 홍해 모세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출애굽 이야기 보면 조금 이 성경에서 좀 왜곡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통 영화 같은 데면 어떻게 돼요? 모세가 두 손을 이렇게 쫙 드니까 갑자기 막 물이 확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세요, 여러분. 어디 모세가 손 뭐 딱 내밀었더니 갈라졌다 하던가요?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말리셔서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건널 만한 육지가 생겨난 겁니다. 이 마른 땅에 길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어떠한 쉼이나 땀 흘림이 거기 있었나요? 오직 뭐 한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보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인생이 아니야. 여기로 끌고 와서 꼬꾸라져가지고 죽게 하는 이가 아니라 나는 인생이 아니야. 시건치 않는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인간 편에서는 어때요? 다 실패한 이야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 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인간 편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인간 편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 퀴즈. 자, 성경의 인물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뭐 모세, 다윗 많죠, 그죠? 자, 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보다 위대한 인물들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인물은 우리보다 위대한 인물들이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7명, 8분 정도 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성경이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라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시험 들고 이 사람 나랑 왜 이렇게 다를까? 좌절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은혜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죠? 그때 마음이 어때요? 막 따뜻해지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마음이 막 따뜻해지면서 아니에요? 우리 마음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베드로가 어때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주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분을 내며 이야기했어요. 그죠? 떠들다가 몇 시간 있다가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 맹세하고 도망가요. 그죠? 그럴 때 어때요? 갈릴리 바다로 막 도망갔을 때 은혜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막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은혜가 될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도 멋있지만, 그죠? 그것도 멋있긴 해요. 근데 밧세바 때문에 넘어진 거 보면 더 은혜가 돼요. 왜요? 그게 누구 모습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습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 내 모습이니까 그게 따뜻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실수 없이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약에 이 성경이 가득하다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시험 들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때요? 절망스러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절망하는 느낌밖에 받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형편없는 인생을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붙드시는 위대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위대해 보이면 그 존재 자체가, 그 존재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 당시에 그때 그 상황에 그렇게 세우신 것밖에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편에서는 안 되고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아서 우리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은혜에 의지 안 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도,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 믿기 전에도 지은 죄 괴롭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도 죄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또 그 옛 습관, 그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가끔 허걱거려요. 허걱.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엔 여러분, 양심의 와인 맞으면 이거 심각한 경우인데 이 더해요. 이러면 이제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우리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없으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경 보십시오. 다 절망과 실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미 멋들어진 막 대단한 우주 만물 속에 조금 지구 이거 괜찮은데 좀 데코레이션 좀 더 하면 되겠다 하고 창조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초의 상태가 어땠나요? 땅은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정말 허무한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뭐예요? 빛이 있으라. 어떻게 돼요?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조 세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요? 천지창조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떠셨대요? 심히 좋으셨대요. 그죠?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셨대요. 이거 원어로 보면 감탄사예요, 감탄사. 야, 너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지으신 만물을 볼 때 좋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나요? 그 너무 좋은 인간이 너무했어요. 어떻게 했죠? 원수, 사단, 마귀, 뱀의 꼬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홀랑 따먹고, 왜 따먹었어요, 여러분? 따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에 뭐가 숨어져 있습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뭐 같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였다고요. 그 이면에는 그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반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배신하고 반역했어요.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로 끝났으면 창세기 3장에서 끝났겠죠. 성경 통독을 그냥 뭐 얼마든지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하루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 편에서 다 끝났을 때 하나님 무슨 카드 내미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리고 짐승 하나 잡으셔서 머리 펴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뭘 상징합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핏부림이 있었나요? 살인 뭐 없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몇 장 넘어가 보면 어때요? 노아의 홍수 나오잖아요. 인류가 하나님 기회를 주셔도 다 타락해서 이거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다 싹 쓸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다 박살내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지구고 뭐고 그냥 싹 그냥 부시고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쉽다고요. 비사 다시 일어나라. 그럼 되잖아요. 뭐가 아까우셔서 하나님이 아이고 이거 아까워가지고 어떡하나. 이것보다 싹 멸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울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들 8명 남겨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차원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차원에서는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8명 남기시고 새롭게 거룩한 씨를 퍼뜨리시고 싶으셨는데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잘 됐죠. 인간은 아주 기초부터 어릴 때부터 비천한 존재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죠. 어떻게 했나요? 땅에 퍼져갔는데 한술 더 떠서 뭘 지어요 이제는? 바벨탑 지어요. 바벨탑 쌓고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늘 꼭대기에 하나님께 이르러 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분위기가 또 벌어집니다. 인간 차원에서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이건 두고 보실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 왜 부르시는지 우리 몰라요.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유명한 왕족이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만들던 집안에 그냥 비천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명의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의 자손을 주고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들을 이뤄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하시고 복 주시고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신 이 모든 게 하나님 차원에서 하신 거지 인간 차원에서 뭐 찾고 두드려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다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정말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딸랑 이상 하나였어요. 그죠? 그죠? 이삭 딸랑 하나 낳는데 어떻게 온 민족이 복을 받을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것이 분명한데 우리 눈으로 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딸랑 이삭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절망감과 막연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멈추지도 않으세요.
서두르시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막 느긋하게 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천년만년 살았나요? 아니죠. 천년만년 살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살았나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때에 자기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며 그 때를 사는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 써내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성경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인간 차원에서는 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줄기를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강줄기는요, 역사의 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세상 법칙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마지막 그 포인트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돌멩이들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 삼으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미혹당하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나가 떨어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썩어진다고 하나님 일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마치 못하시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비판과 비난의 칼날을 들 게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겠구나. 무너질수록 하나님이 세워가시겠구나. 다 쓰러질수록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다 끝장났다고 해도 우리 편에 다 끝장났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 편에서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보면 6장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보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주의 영광을 천사들이 감히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2절 보니까 날개가 몇 개 있었대요? 6개 있었대요. 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라 2절에 보면 각기 6개의 날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위에 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제일 밑에 2개는 몸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뭐 파닥파닥 날든지 어쨌든 날고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 가려버리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2개로 날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죠?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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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반응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방에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팬티만 입고 이렇게 밤에 불을 끄고 있는데 불 끄고 방에 혼자 있으면 부끄러운 거 몰라요, 그죠?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확 들어오더니 불을 확 켜버려요. 그럼 어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팬티만 입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불을 확 켜버려요, 모르는 사람이. 그럼 어때요? 부끄럽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딱 들어오면 보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부정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어요.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나는 부정한 존재인데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뵙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했어요. 근데 이제 6절 7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천사 하나가 제단의 숯불에 피어진 숯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죠?
이사야 입술에 이렇게 딱 대니까 넌 정결하게 됐다 선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여기 있지만 쟤를 보내주소서 이러지 말고, 나는 여기 있지만 저놈을 보내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곧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뭐죠? 이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들어도 회개 못할 거야. 왜? 너희가 듣지 못하게 하나님 니네 귀를 막을 거고 니네가 보고 돌이킬까 봐 너희 귀를 멀게 할 거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눈과 귀를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잔인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이 심판을 이제 정하셨다는 거예요. 니네 끌려갈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 듣지 않았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나라 망하고 종으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 하나님,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이 너희는 지금 끌려가는 게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선지자들이 외쳐도 너 듣지 못할 거야, 보지 못할 거야. 왜요? 하나님 끌려가는 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들이 끌려간 후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 그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아, 그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상황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소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뭐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만 듣지 못할 거야. 보지만 보지 못하고 다 끌려갈 거야. 11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러분,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무슨 말인가요?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끌려가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주님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고요 사람이 없고 가옥들은 주민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12절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못 보게 하시고 못 듣게 하신다고요? 다 끌려가봐 쫄딱 망할 때까지 하나님 듣지 못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 남유다의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를,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끝나버린 상황,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여기서 딱 끝내지 않으시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 끌려갈 거야. 다 끌려가고 10분의 1만 남을 거야. 난 뭐 다 박살나고 다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러나 황폐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남겨오신 거룩한 씨, 거룩한 그루터기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결국 끌려갔지만 망한 것 같지만 그 거룩한 씨를 통해 그 그루터기를 통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들 있죠. 뭐 앞뒤 문맥 안 보고 그냥 이사야 뭐 41장 10절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뭐 오른팔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여러분 엄청 좋아하죠, 그죠? 이사야 43장 1절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남아있는 그루터기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끌려가고 완전히 무너진 뭉개진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니까 광야의 들짐승도 그걸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물을 낼 것이다. 여러분 비록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갔지만 거룩한 씨 그루터기들을 통해 하나님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금의 기독교 세계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을 만큼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갈수록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뉴저지에는 애가 태어나도 낙태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낙태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지금 하는 판에 애가 태어난 상황에 애가 부모 뱃속 엄마 뱃속에 나온 상황에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낙태할 수 있다라고 지금 통과됐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요. 교회들을 봐도 갈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수록 교단들이 어때요? 동성애 찬성하지 않으면 건물 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 교단들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라에서 통과된 빌 C4 그 동성 전환 치료 금지하는 법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해도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을 찬성하는 교회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요. 왜요? 교단이 레인보우를 달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8절은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서 1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여러분 우린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꾸 진리를 거슬리는 게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안 되고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안 생겨요. 잘 안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불심판을 내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땅의 교회와 이 세대들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되게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청년 세대는 안 그래도 심각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코로나를 겪으면서는 거의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전멸인 수준, 전멸. 여러분 통계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냥 딱 통계만 놓고 보면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통계만 놓고 보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청년 세대들이요, 여러분 교회 캠퍼스 곳곳마다 일어났어요. 뭐 선교 동아리, 예배 동아리, 어마어마한 캠퍼스들, 부흥들 일어났다고요. 그걸 통해 여기 각국의 많은 선교사들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운동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는 건 둘째치고 이미 있던 국제 선교단체, 국제적인 단체들도 문을 닫고 있는 추세들입니다. 코로나 되고 특히 교회 뭐 청년 교회 공동체 전멸입니다. 여러분 몇천 명 모였어요. 원래 몇천 명. 지금 3,400명도 안 모여요. 어떤 교회에 청년 교회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 몇천 명이 모였어요. 청년들만. 근데 지금 그 교회에 몇백 명도 안 모인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럼 나머지 몇백 명 말고 나머지 몇천 명 남았을 거 아닙니까? 연락도 안 되네요. 연락도.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문 닫고 포기하면 되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큰 교회가 해봐도 안 되고 유력한 목사님이 유력한 단체들이 다 해봐도 안 되면 우리도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판에 숟가락 하나 더 얹었던 지난 과거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소망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막이랑 강이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사막에는 여러분 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뭐죠? 남들이 안 될 거라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다면 길을 잃어서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근데 광야에 길을 내시겠대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 하시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안 된다고 하는 이때가 오히려 주님이 하실 때이고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때가 하나님이 모든 걸 태우실 만한 불을 내실 때구나. 그것을 사모해야 될 때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의 그루터기 백성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 잘려나가고 다 끌려간 것 같고 이거 뭐 총체적으로 완전히 사방팔방 앞뒤 다 막힌 것 같아도 그루터기 백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 시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뭐 잘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기도 모임, 찬양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전문가가 있었나요? 뭐 그런 것도 없고 사역자가 있나요? 없어요.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찬양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그 5층에 음악실이 있었거든요. 음악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예체능 하는 그 실들이 있어서 음악실에 모여서 이제 아침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급 인원을 줄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학급 인원을 줄이면 반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야 돼요? 반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학년이 19반까지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19반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줄이면서 더 늘려야 되니까 교실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5층에 있는 음악실이다 뭐 미술실이다 전부 다 교실로 바꿔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어디 기도 모임할 장소가 없잖아요. 아, 할 곳 없으니까 기도 모임 그만하면 되겠다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장소가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장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디 갔을까요? 창문에서 다 보이는, 전교생이 다 볼 수 있는 국기계양대 앞에 그 옆에 이제 뭐 벤치는 여기. 여러분, 우리가 미친 척하고 막 하나님 애들 지옥 살려주십시오, 뭐 부정이 없게 하시고, 뭐 선생님들 살려주시고, 아이들 친구 미친 척하고 기도하면 옆에서 뭐 할까요? 공차요. 옆에서 교실 창문에서 보면 욕해요. 아 이놈들은 나는 지네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우리를 보고 혀를 차냐고요. 미쳤다고. 자 여러분, 어쩔 때는 막 2명이서 기도하고요. 어쩔 때는 막 없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러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여러분 어쩔 때는 막 이제 처음에 그래도 5층에서 음악실을 할 때는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좀 사람들도 좀 모이고 뭐 기도도 하고 몇 명 모이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창문 너머로 다 보이는 그곳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이 줄까요 늘까요? 줄어요. 없어요. 2명 없고 나중에는 없어요. 뭐 보면. 자 제가 기도하러 거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여러분 안 가고 저의 믿음을 굉장히 좋게 보셔서 감사한데 저도 한켠에 야 진짜 이거 못 가겠다 이거 진짜 힘들다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희가 뭘 알아서 뭐 그거 했겠나요? 아주 뭐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뭘 했겠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친구를 다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든 거 다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가기 싫다 하다가도 야 이거 다 지옥 간다 생각하면 감당이 안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당하는 고난, 부끄러움, 창피하고 도망치고 싶어도 직면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도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요. 1년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수십 명이 한 5, 60명이 모여서 둥그렇게 원 그려서 보란 듯이 다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처음에 미쳤다 별별 소리 다 했죠.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한 5, 60명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서 막 학교 위에서 친구를 기도하니까 힘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여러분 사람 몇 명 모였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점심때 모여서 찬양 연습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그러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집회 같은 걸 했어요.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연습하는 거 이제 같이 하고 그 빌렸던 교회가 한 1000석 정도 됐는데 다 찼어요. 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뭘 알겠나요 저희가? 제가 뭐 그때 뭐 성경을 아주 뭐 뛰어나게 알았을까요? 고등학생이 뭘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안 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진짜 완전히 다 끝나버린 가정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이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가서 그냥 맨날 예배드렸어요. 가서 그냥 계속 예배드렸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매일 예배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 끝나버린 그 상황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시작하시더라고요. 직접 나타나셔서 개입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마치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마른 짝대기같이 비참하게 남은 막대기같이 비참하게 남은 그루터기 같은 우리도 복음과 함께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완전히 끝나면 주님 사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엑스트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연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써내려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앞에서,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내 욕심, 내 교만, 내 의, 내 자랑이 다 끝나야 주님 역사하십니다. 내 영혼의 사망 선고를 내립시다. 나는 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 내 직장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죄악된 내 자존심을, 내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7천의 남은 그루터기로 주님 손에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우리 가정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